우리 성전 문지기 하면 이것도 좀 우리가 다음 번역을 할 때 좀 다른 말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그 용어들이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높은 직급입니까? 낮은 직급입니까? 그냥 낮은 직급처럼, 천한 직급처럼 여겨져요. 뭐 문을 여닫는 수위 정도?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굉장히 핵심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여러분 뭐 묵상했죠? 역대상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하드웨어를 세운다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가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별로면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도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근사하게 지은들 그 성전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세울 때 우리도 중요한 순서부터 하잖아요. 우리도 뭐 정부 조직을 할 때 대통령실이 있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의 국가니까. 근데 총리가 있고 각 부처가 있고 뭐 차관급, 장관급 뭐 이래가면서 여러 조직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순서부터 합니다. 우리가 무슨 변고가 일어났을 때 총리 다음에 누구 뭐 경제 수석, 부총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도 정해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순서를 국가의 중요한 순서를 조직을 하고 구성을 하고 하는데 제사장하고 찬양대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여러분 묵상 하셨죠?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셔야 제 설교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처음 듣는데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은 묵상 안 한 거예요. 예, 이번 주간에 처음이 뭐냐면은 제사장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찬양대를 엄청 중요하게 언급을 해요. 그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언급하는 지난 수요일 날 묵상한 걸로 기억나는데 성전 문지기예요. 그만큼 성전 문지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뭐 조직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잘 수호하고 지키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언급하려는 그 가문이 세 가문이 성전 문지기에 이렇게 해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도 세 개의 가문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나오는 부셀레미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내가 부셀레미아예요. 예. 그 가문이 이제 첫 번째 언급되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오베데돔 가문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10절에 나오는 호사라는 가문이 이 세 가문이 합쳐서 성전 문지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세요. 이름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건 내 얘기인데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꼭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라고 들으시거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동영상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 보세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지금 언급하는 거죠? 고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통독을 안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고라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라가 출애굽 당시에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만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하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여러 가지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막을 옮기는 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라가 당을 꾸몄어요. 항상 보면은 반역을 할 때 지 혼자 하지 않아요. 세아를 규합을 해요. 그리고 명분이 뚜렷해요. 왜 니네만 잘난 척하고 니네만 똑똑하고 하는데 니네만 왜 그런 걸 하는데 우리도 다 레위 지파야. 우리도 다 또 할 수 있어 라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임명하고 그 역할과 임무를 준 하나님을 대든 걸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는 빠져라 이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갈라서라. 그들과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왜 떨어지라고 그랬는지 그 뒤에 알았어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고라당하고 그 반역의 무리들만 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 보는 가운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땅이 쫙 갈라지더니 반역을 일삼은 고라 일당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빠지고 딱 닿는 거예요. 완전히 함몰된 거예요. 함몰. 이렇게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왜 그랬을까? 보는 가운데 왜 했을까? 이거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든 게 아니라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조직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죄가 거기서도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그걸 아주 정면으로 치셨어요. 그러면 이 고라당 후손들이 멸족을 당해야 맞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그 가운데 아들인데 고라의 아들인데 3명을 살렸어요. 아마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3명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그게 바로 모세하고 모세 때하고 그다음에 이 다윗 때는 거의 500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와 놀랍게도 오늘 언급된 대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고라 후손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셀레마 가문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안 되시네. 저는 여기서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연자제.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손들도 멸족이 되는 거야. 한 번 잘못하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기회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지라도 그 가족이라는 이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대의 예수를 믿어요. 저 목사님처럼 저 3대째 예수를 믿고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해도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고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어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좌절하거나 낭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은혜가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성전 문지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문지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일부는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레위 지파거든요. 그 오늘 영상을 한 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대라는 게 우리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다윗이 임명했을 때 찬양은 뭐냐면은 작곡, 작사, 그다음 연주, 노래 이거 다 패키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음악을 다 감당하는 것을 찬양대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흔적이 그 가사가 일부 남아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쓴 것이 있는데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어디를 가냐면 시편 몇 편? 84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84편이에요. 성경을 저의 말씀을 저 설교 듣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손으로 성경을 다 자기 책상 위에 놔두세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넣어두세요.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면 시편 84편 타이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누가 쓴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고라의 후손가 썼다. 그리고 그 악보 형식을 기띔이라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띔이라고 하면 그 당시 찬양대와 누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중몰이, 휘몰이, 국거리 뭐 이러면 금방 알아듣듯이 이들이 어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근데 내용, 이게 찬송가, 우리로 치면 찬송가 가사예요. 가사. 이 시편이. 그거 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 자손 문지기와 찬양대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이 핵심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0절 읽었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장목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 표현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이 직책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섬기는 것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직분과 직책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 84편 찬양 가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땅이 벌어져가지고 그 일당들을 삼킬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심판하시고, 그건 심판이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 걸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반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라와 그의 후손 무셀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이제 영원히 아웃입니까? 세 번 그러면 실수하면 아웃입니까? 삼진 아웃입니까? 한 번 잘못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넌 끝났어, 넌 틀렸어, 끝입니까? 내가 부모가 잘못 살아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 내 자손들은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직책을 주시고 인물을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반전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가 누굴 대들었어요? 왜 너네만 제사장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 하는 거 보세요. 저희들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겨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맡겨진 직분에 어떻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느냐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난하고 또 주를 섬긴다고 항상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도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가문 얘기는 바로 거룩한 책무를 다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오베데돔 가문 4절에부터 나오는 오베데돔 가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 하면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이 아까 말하는 브셀레헴야는 고라 사건을 언급을 해야 된다면 이 오벳에돔은 최근에 그 당시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가 죽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죠. 우사가 새 수레로 옮기다가 만져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돼서 즉사였어요. 즉사. 다윗이 너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중단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 오베데돔 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별 얘기가 없고 그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스토리는 좀 우리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행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다윗 왕이 야 가까운데 거기다가 일단 놔도 거기다 놔둬라고 오베데돔에게 지목을 했어요. 오베데돔은 지금 어떻게 돼?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떠맡아야 돼.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왜 뜨거운 감자냐면은 우사가 죽었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잘못했다가 또 우리에게 화가 임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베데돔이랑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걸 왜 우리한테 넘겨가지고 떠 넘긴 거지, 떠 맡은 거지. 이거 진짜 골치 아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다가 3달 동안 놔둔 거지 뭐. 얼마나 무서우면 쫄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냥 한 줄만 딱 표현해 놨어요. 그게 오늘 지금 26장 하는데요. 그게 13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13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집과 그 자손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끝! 13장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복을 내렸는지 언급이 없어. 그러다가 무슨 복을 내렸는지 오늘 26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6장에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쭉쭉쭉쭉쭉 받았는지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 보세요. 오베데돔 자손 얘기예요. 4절부터가.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자와 큰 용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보세요. 스마의 아들들은 오르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뭐가 있는 자라고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 또 있어요. 8절 보세요. 큰 용사가 되고 능력이 있으니 당연히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 자손이나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뭐 한다고요? 잘 감당하는 자라. 그리고 62명이 그 안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일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부셀레마 총 이제 문지기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반장들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부셀레마는 총 18명, 호사 가문은 몇 명? 13명. 반장만 그 밑에 문지기는 빼고. 그런데 오베데돔 가문은 몇 명? 62명이에요. 다른 두 가문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문지기는 오베데돔 가문이 다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자손의 많은 풍성한 자손이 번창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는 축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촉촉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이 받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는 게 높은 직급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설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오베드에돔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했는데? 싫든 좋든 간에 또 맡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갖다가 기분 좋고 기쁘게 그렇게 맞습니까? 어떨 때는 부담이 돼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너무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오바스럽고 괜히 이것 맡았다가 큰일 생기면 어떡하지? 오베데돔 심정으로 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기분 좋게 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맡든 저렇게 맡든 어떻게 맡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거룩한 책무를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한 그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축복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라고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는 생일 축하 오늘도 했어요. 오늘 어떤 항상 매일은 생일이 있으니까 저랑 관계된 분들은 항상 생일이 하루에도 꼭 있으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더욱더 강건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박스럽게 대박나세요. 돈 세다가 잠드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승승장구하세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축복의 관점이 좀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연봉 얼마 되세요? 대박나세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천박하게 물질로만 해서 하지 마시고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직업의 기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그게 전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당대만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내 후손들이 엉망이면 그게 진짜 비극이지. 그걸 쳐다보는 심정이 어떻겠냐고. 직업의 기천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 떠나가지고 엉망으로 살 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베데돔 보세요. 자기 혼자 잘했는데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귀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 성전 문지기 가문으로 대표하는 문지기 가문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끼는 바가 없으시냐고. 그렇구나.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을 오베데돔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는 쭉 이렇게 그 가문별로 반장만, 성전 문지기 반장만 쭉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임명했냐면 다윗 왕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하면서 임명한 것이.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가문은 다르고 그랬지만 12절에 보니까 이상은 다 문지기의 누구로서? 반장이라 했어. 반장. 조장이 일종의. 그 형제들처럼 뭘 했어요? 직임.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 찬양대 뭐 여러 지파들 있잖아. 여러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 있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성전 문지기라는 귀한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하는 자들이라? 섬기는 자들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라고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문 여닫는 거예요? 문단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출입물을 일단은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왜 통제를 합니까? 우리도 접근 금지하지 못하도록 여기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출입 금지 지역을 갖다가 보안 지역을 같은 거 못 가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중요하게 한무나 드나들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계를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가시설이나 중요 국가시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막 시절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뭘 했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 중요한 일이 있냐면은 코어. 뭐냐면 성막이 이렇게 딱 있고 동쪽으로 향하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성막의 핵심 그 동심원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지켰어. 그 레위 지파를 반경을 동심원을 넓히면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이렇게 진이 포진되어 있어요. 성막이 딱 움직이면 나머지 지파들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구조였어요. 이 성막 둘레를 누가 지키냐면 레위 지파가 지켜요. 왜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훔쳐갈까봐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거기 금초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누가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함부로 접근했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 베리스부사 사건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잘못된 호기심이라도 어떻게 생겼지? 사람들 호기심이 많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재미의 대상이에요. 눈요기의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도 그 신의 산이 구름으로 빽빽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분이 사람에게 눈요깃거리나 손바닥에 만져지고 쭈물럭거리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네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너희들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막아야 돼요. 신체가 결손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이들의 임무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불침원 서가지고 밤새 여기 지킬까요? 돌아가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당자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려는 자들, 교회에 몰래 침투해 오려는 자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감시하고 지켜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성전 문지기가 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비들이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신천지가 저한테 접근해 옵니다. 나만 전향하면 다 넘어가니까. 누굽니다. 뭐 그래가면서 메신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는, 편지 오는 걸 이제는 갖다 버리기도 바빠. 페이스 메신저로 와가지고 누구라고 그러고 저는 칼차나 아예 내가 뭐라고 대꾸할까 하다가 이 말이 죽는다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을 할까 하다가 이 말도 하면 엮이고 얽히고 돼가지고 그냥 칼차단합니다. 그냥 탁탁탁 끊어내지만 옵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제주노의 주일학교 연합회에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 그 교사들 모여 거기에 이상하게 음란물이 하나 올라오더니만 두 번째가 뭐 CCM 찬양하면서 이렇게 싹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내용을 가만 보니까 CCM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거기다 쓱 들어와가지고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제가 낯선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낯선 사람 오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성도들이 오면은 누가 오면은 막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도 또아리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훼손하고 깨고 쪼각내고 망가뜨리고 엎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교활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이달만인 게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뭐 세상의 것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헤집어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전 문지기가 지금 필요 없는데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물리적인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직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거 보세요. 동서남북을 다 지켜요. 매일매일 지켜야 될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동쪽문 셀레마 6명, 서쪽문 순밋 호사 6명, 남쪽은 오베드돔 가문이 4명, 북쪽은 스가랴 가문이 4명,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지켜요. 수위 서쪽에 있잖아요. 수위 호사 여기는 둘이 양쪽으로 동시에 있어요. 서쪽 문이 메인 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여기다가 양쪽으로 마치 그 이쪽 마주보면서 지키도록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6명을 배치해놨어요. 특이한 점, 곡간,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 성전에 거기 거닐게 되고 이동하게 되는 뜰, 여기까지도 2명을 배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임무 배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 이름나는 거 잘 드러나는 쪽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문 따라 대소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배치하고 결정했어요. 왜 그런가?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어떤 일을 해볼래요? 라고 기회를 주신다고요. 일해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큼 알아다가 이건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할 때 제가 권면해요. 목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핵심입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새로 막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잘 세우고 이 아이들이 있어야 좀 더 크면은 또 중고등부 되고 청년부 되고 이 아이들이 결국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고 저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고 떠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주축이 돼서 합니다. 교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주신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내 설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기가 목장에서 역할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맡겨놨는데 그것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뭘 맡았는지가 뽐때나고 뭐 있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귀한 이유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 직분이 귀한 것이지 직분 자체에 대한 차등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록하세요. 주보에다 빈칸을 남겨놓기로 했어요. 앞으로 제가 결론 내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내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행동의 말로, 동사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적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언급되는 거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과거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때문에 난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조상 탓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무슨 일을 주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부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원하는 일만 티나는 일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담돼요. 어떨 때는 싫어요. 어떨 때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처럼 그 부담을 끌어안고 그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62명 압도적으로 많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명가, 명문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찮은 게 없어요. 성전 문지기 결코 하찮은 것 아니에요. 진짜 하찮은 건 뭐냐면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일을 하는 게 진짜 하찮은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거, 섬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